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822쪽 시가 고 시편 31송 3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면 연역본이 갖고 있는 독특함과 아름다움을 느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성체이시니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는 무슨 의미인가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들이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건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 고백, 사도신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님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 주님 기도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을 매번 암송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가 31송에서는 특별히 이것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문구가 이 속에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수없이 이렇게 암송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특히 시가에서 우리들이 구석구석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문구를 만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뜻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면 얼른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저간의 형편인 것을 압니다. 또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무슨 뜻이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바른 생활을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또 새기고 있는 것을 또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생각하면 거룩이라는 단어와 링크를 걸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예외 개념과 함께 아우러져서 생각하는 경향이 저간의 속사정이고 우리들이 행하여 온 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특별히 묵상을 세게 합니다. 근데 왜 세게 하느냐? 그 옛날 어른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제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현상이냐? 갈수록 잠자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10대 때는 아무리 자도 잠자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았는데 제가 이 나이가 되니까 갈수록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면 깨어있게 되고 깨어있게 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덮고 곱씹으면서 묵상하는 것이 제가 한밤중에 가장 자주 하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묵상했던 말씀이 시가 31송이었습니다. 본문의 내용 속에 좀 재미있는 게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인데 반석과 성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들으셨을 때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성체라는 말, 이걸 이제 다른 번역본에서는 산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산에 산도 별로 없거니와 산에 성 지은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체로 번역하는 것이 이제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이렇게 고쳐봤습니다. 그래서 반석이시고 성체이시니 하는 말, 이제 이것도 우리가 따로 한번 설교를 들어야 될 이렇게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지을 때 토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탄탄하게 다져진 상태, 그걸 반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이렇게 이제 집을 짓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그 토대 위에 서 있어야 한다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내재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에 반석이라는 말 다음에 성체가 나오는데, 그런 단단한 토대 위에 든든한 이제 성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구성하는 건물들을 성체라고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토대 위에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의 결과물을 짓습니다. 그걸 이제 이 시편 기자는 문학적으로 표현해서 성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름다운 성을 짓느냐 하는 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과 자금과 또 시간,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그 아름다운 성체가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행하면서 세월이 흐르는데, 세월의 결과물로 우리가 짓는 바가 드러난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체였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표현이 이 속에서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향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고 지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주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 이 뒤에 문장,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하는 말을 이제 의식하면서 앞에 있는 문장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하면서 여러분이 문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제 이런 뜻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또 이것을 천주교식으로 이렇게 고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빛나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이제 마음에 와닿지 않다는 것은 저의 까다로운 입맛을 그것들이 만족시켜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는 제가 오랫동안 묵상해 왔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이 되었을 때서부터 오랫동안 제가 이 구조를 가지고 묵상을 했어요. 최소한도 한 2년은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묵상했느냐 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시가 31송을 놓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요거를 다른 무슨 말로 바꾸고 이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하는 말을 이제 제 마음에 맞는 말이 떠오를 때까지 수백 번, 수천 번 고쳐본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벼락 같은 영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아낌없이 무료로 또 기쁨으로,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무료로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거저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듣겠습니다. 짜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푸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도록 나를 인도하고 지도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염원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것이 우리가 따르는 개혁신앙의 요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 이제 이것이
저는 가장 성경적인 신앙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하는 말 어디서 갖고 오신 겁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갖고 온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탕자가 그 차남이었죠. 그래서 이제 먼 곳에 가서 이제 허랑방탕하다가 그가 쫄딱 망해서 그가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과정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정말 기뻐서 그 양과 염소를 잡으면서 큰 동네 사람들을 다 부르면서 큰 잔치를 배설했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아버지입니까? 하늘 아버지에게 불신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배신했던 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온다, 아버지를 의지하고 의탁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이거 하늘 아버지에게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자랑이 되는 것이 뭐냐? 자랑이 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저는 또 이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갖고 오신 겁니까? 구약 성경의 욥기에서 가져왔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탄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네가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동방에 있는 내 사람 욥을 봤느냐? 저는 얼마나 순전하고 완전한지 나에게 큰 기쁨을 준다, 내 자랑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의 원천이고 악의 대장인 사탄에게 하나님이 성도들 가운데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기시는 사람 욥을 자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자랑하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흐뭇하고 뿌듯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욥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못하고 복받쳐서 그냥 자랑을 사방에 하시고 싶으시구나. 심지어는 악의 원천이고 대장인 사탄에게조차 자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탕자의 비유에서 갖고 왔고 하나님의 자랑은 구약 욥기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탕자였을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배웠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려면 요건 좀 만만치 않다, 요건 좀 쉽지 않겠다, 요건 조금 어렵겠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다 쉽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알고 제가 뿌듯함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만만치 않은데 하여튼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더라는 거죠. 성경에서 욥을 보면 우리들의 귀가 조금 눌립니다. 왜 눌리는고 하니 정말 완벽한 사람에 가까운 인생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니까 그 정도의 인물이었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부분에서 저는 오늘 이제 포커스를 하나님의 자랑에다가 조금 더 맞추고 여러분에게 특화시켜서 이제 우리들 모든 성도에게 맞춤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이루어야 되겠는가 하는 주제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창조주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가지셨을 목적을 우리들이 알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창조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Purpose of creation.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향해서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을 때의 목적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하나 그렇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창조의 목적이라고 그러고 조금 줄여서 표현할 때 창조 목적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개혁주의가 가리키는 신학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냥 어쩌다가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나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구나, 창조의 목적이 있구나, 이제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 조직신학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고 하니 새누리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보람된 인생을 사시기를 원하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하다가 죽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거를 새누리교회에서는 뭐라고 용어를 정리했느냐 하면 일생일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 삶을 통해서,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보고 싶은 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경우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통해 출애굽을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저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중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거룩한 출애굽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그래서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즉시 그가 준비하고 떠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이 나오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의 일생일대사는 뭐였지? 이제 들여다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다 들여다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목적이 있으셨구나, 이런 목적이 있으셨구나,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낱낱이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으로 오면 사도 바울에게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모데입니다. 근데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키웠던지 우리가 정말 애독하는 디모데 전후서가 그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남아서 이것이 정경에 편입되어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전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그 사도 바울이 사랑을 쏟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면서 사역자로 키워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손꼽는 지도자로 이렇게 도약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고 하니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귀한 삶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 사도 바울에게 또 한 제자가 있었는데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데마입니다. 그가 굉장히 다재다능한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이 아껴서 늘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세상의 쾌락에 대한 맛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걸 놓지 못했어요. 그 여름이면 샤워하고 나와서 마시는 맥주 맛을 끊지를 못했어요. 웃지를 않으시네. 여기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가 가끔씩 스트레스 받았을 때 친구들하고 대포잔을 기울이면서 온갖 음담 패설을 하던 그 즐거움을 이거 버릴 수 없었어요. 예수를 믿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나에게 제공할 수 있는 육적 즐거움에 대한 매력을 끊지를 못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도박을 속어로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도박을 속어로 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쪼이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영어의 조이, 기쁨에서 왔어요. 이렇게 할 때 얼마나 큰 즐거움이 생기는지, 기쁨이 생기는지 이걸 쪼이라고 불렀다니까요. 근데 그걸 끊지 못했어요. 정말이에요. 왜? 한 여자만 사랑해야 돼? 이걸 끊지 못했어요. 대만은. 이걸 끊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건 대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디모데와 같은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는 거였는데 그는 세상의 미련을 끊지 못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창조의 목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서 다른 길을 가는 인생이 가능하다는 걸 성경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둘 다 사도 바울의 제자였다는 거죠. 디모데나 데마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수많은 디모데가 나타나고 수많은 데마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되면 뭐가 돼요? 뭐가 되냐면 일생일대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삶이 되고, 데마가 되면 세상 맛에 취해서 그냥 그렇게 죽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걸 성경은 우리들에게 엄중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셔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이걸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인생이 있다. 그리고 나는 죽기 전에 이걸 하다가 죽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살다가 죽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안 된다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제가 엄중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지. 아멘. 어떻게 건강하게 사는 것만 챙기겠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다가 죽어야지. 아멘. 그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정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은퇴하셨어요. 시골에 가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생활비를 주세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두 분이 그냥 텃밭 가꾸면서 그러고 사세요. 욕심 없어요. 행복합니다. 그러고 사세요. 근데 갔는데 기도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는 거야. 갔는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지 않는 거야. 아니, 노인네가 돼가지고 시골에 가지고 조용히 사는 거로 만족하시더라고. 평생 목사님 하신 분이. 아, 정말. 그러면서 내가 그 집에서 나오면서 어른이란 얘기는 못하고 돌아 나오면서 제가 했다는 유명한 유행가 아시죠? 이건 아니잖아. 내가 그랬다니까. 이건 아니잖아. 내가 돌아서만 나오면서 그랬다니까요. 뭐라 그랬느냐면, 장성호 목사는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눈이 번쩍 뜨여야 돼. 뭔 소리야? 조용히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거 중요하지만 그거 목적이 아니야. 그건 수단일 수는 있지만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돼야 되는 거지. 자랑이 돼야 되는 거지. 정말이에요. 어떤 젊은이가, 이름은 나한테 묻지 말아요.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유튜브를 꽤 열심히 봤더라고. 50편을 봤대.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요, 목사님의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했어요. 난 이런 사람 처음 만났어. 그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했대. 그래서, 아, 그래? 잠깐만 기다려. 그래서 베이커리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내가 빵을 갖다 줬어요. 빵이라도 먹으시라고. 그냥 공짜로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게 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전 처음 알았어. 아니,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은 그런 시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거 우리 교인들도 모르는 일이겠다. 이건 꼭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들은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니라 가르치시대요.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가르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목사님 설교가 왜 그렇게 조회수가 없는지를. 목사님 가르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은 너희들이 요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쁘다. 할아버지가 손주들이 무슨 짓을 해도 이뻐하는 것 같은 설교를 하셔야 조회수가 늘어나지. 목사님은 하나하나 꼬치꼬치 이렇게 가르치시려고 하는데, 그랬어요. 내가 그때 떠올랐어요. 아, 내가 꼰대였구나.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빵은 다 먹는 거 보고 한마디 했어요. 뭐라 그랬느냐면, 사람이 말이야,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두 눈을 가진 사람이거든. 근데 걸리버처럼 이상한 나라에 갔더니 거기는 전부 다 애꾸눈을 가진 사람들이었대. 그랬더니 그 애꾸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여기 등신이 나타났다, 등신이 나타났다, 두 눈을 가진 등신이 났다, 동네 사람들이여 와보라 그랬다는 거야. 내가 그 청년한테 한 말이야. 이 등신아, 네가 왜 눈박이야? 두 눈 뜨고 가르치는 사람이 꼰대처럼 보이는 네가 등신이야, 이놈아.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이건 욕값이야 그러고 10,000원 주고 나왔어요. 아니, 욕을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외눈박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리고 한마디 더 했어요. 외눈이나 10,000원밖에 못 줘. 그러고 나왔어요. 그 사람 차 타고 갔는데, 나 되게 고통스럽대.
왜냐면 나 택시를 부를 줄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하여튼 되게 고통스럽게 왔어요. 근데 다시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에요. 세상이 이토록 망가졌어. 진리를 가리키는 사람이 꼰대처럼 보여. 진리를 가리키는 사람 보면 스승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꼰대라고 불러. 아, 이 세상이 어떻게 하다 이 지경이 됐냐고. 정말로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의 의미를 새깁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성체이시니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억만 번.